다윗은 그야말로 최고의 때를 맞았습니다. 그간의 많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블레셋과 싸우고 또 사울에게 쫓기느라고 정말 힘겨웠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날이 다 지나가고 정말 인생의 최고의 때를 만났습니다. 이 축복의 날에 그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지만 여전히 그 법궤에 거처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결심을 그냥 왕인데 행한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에게 일단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두말 없이 열렬히 찬성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는데 뭘 주저하십니까?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5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제가 참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깊고 또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연결된 이야기인데 좀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려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그런 뜻입니다. 좀 풀어 설명하면 나는 오랫동안 집 없이 지내왔고 도대체 역사 속에 어느 누구한테 내가 내 집을 원한다고 했느냐? 집을 지을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지을 것이다.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은 네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목동이든 너를 지금까지 내가 함께하면서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내 왕국을 여기까지 만들어 왔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네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할 일이다. 사울은 이 일에 실패했고 실패는 사울 하나로 족하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집을 세우기에 적당한 때가 올 것인데 그건 네 아들이 할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선 네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의 상상력과 삶 속에 이 왕국의 주권자는 바로 나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가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에요. 절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 오셨고 또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윗은 온통 가득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위해 그를 통해 내가 뭘 했고 무엇을 할 것인지 긴 얘기를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관한 말씀을 주일마다 쭉 들으면서 정말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모두가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다윗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배를 꼭 누르면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옆에 사람 배를 제가 한번 눌러보라고 했죠. 뭐가 나오는지. 하나님으로 온통 가득한 상태에서 지금 막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고 싶어서 대단히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그건 바로 그의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자기 행동이 중심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그 많은 적들을 다 제압하고 나누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칭송을 다윗은 온몸에 받고 있고 중근동의 초강자가 되어서 열왕이 열강이 그 발 앞에 복속하고 다 다윗하는 정말 잘 나가는 날을 맞은 것입니다. 그는 성공에 취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가 되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온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나단 선지자를 통한 권고에 간단하게 말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런 표시인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많은 긴 연단과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 속에 이끌리심을 받아 정말 진짜 이스라엘의 왕 되는, 자기가 폼 잡는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왕, 그 왕으로 왕업을 준비해 왔는데 그 자격이 패스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대로 이 결정을 수용합니다. 한마디 말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그의 호의가 짓밟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는 원망 없이 항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는 것보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매번 그 악신에 들려 미쳐 돌아가는 왕을 봐주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라는 그 하나님의 왕권과 리더십을 존중하는 그의 믿음, 그것보다 또 많은 어려움 속에 100년 넘게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수도로 모셔오는 그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위대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성기고 건강한 신체, 예리한 지성, 또 경배와 순종, 시련을 통해 잘 만들어진 성숙한 모습, 백성들의 신뢰와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고 또 그조차도 막 들떠 있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열정이 불처럼 일어날 때였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중요한 시험대였다는 거죠. 다윗이 진짜 그냥 그런 주변의 모든 왕 같은 왕이 되느냐? 정말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느냐라는 기로에 선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보좌를 통해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18절, 오늘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제 반전이 되는 18절이 나오는데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말이에요.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앞에 제가 길게 설명한 그 나단을 통해 왜 일을 멈춰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뭐고, 내가 한 게 뭐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네게 정말 바라는 게 뭔지를 쭉 이해한 이 얘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멈추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요? 네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야, 너 많이 컸구나. 네가 누구야? 너는 이세 8번째 아들이고 넌 목동이어서 내가 너를 돌아보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복부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속에는 왕인데, 내가 이렇게 중근동의 최고의 왕인데 이런 것 좀은 해야 되지 않겠어? 뭘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생각에 종종 빠집니다.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제는 내가 그분께 드리고 봉사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자부심으로 가득하고 그 일을 통해 나의 성공,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냥 싹 잡아떼는 사람 천지인데 그걸 기억하고 그걸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간증이 되네 싶지만 그게 진짜 위험천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진짜 좋은 왕으로,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왕으로 남아있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급소를 친 거죠. 네가 누구냐? 여러분, 사실은 그가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 18절부터는 그가 멈추고 안 된다는 선고를 받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은 거죠.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권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반 왕과 똑같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누군지 내가 압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특히 중동 사람들은 즉위식을 할 때 신성을 부여하는 의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왕이 되면 그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가지는 모든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위가 견고해지고 내 축복이 커지고 단단해지면 이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의사, 법률가, 정치인, 당선인, 총회장. 정말 다윗과 같이 축복받고 싶다면 끝까지, 한순간이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진짜 롱런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걷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몰려와서 제우스 신전의 신이 아니냐, 바나바는 제우스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가 아니냐, 그들을 신 대접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재빨리 뒤로 숨는 것. 다윗은 앉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행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품었지만 멈추라고 할 때, 야, 네가 누구야? 다윗은 멈추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자리가 너무 단단했고 그의 축복이 너무 찬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은 그렇지만 그를 멈춰 세웠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멈춤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 실존의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 실존의 시작이고 중심이고 끝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요? 내가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고 축켜 세울 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끝이고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도 내가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하고 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착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은 마치 꼼짝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경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치하거나 태만하거나 나태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려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뜻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주변의 모든 왕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왕의 길을 포기하고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네 집을 지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내가 너의 집을 지었고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들어보면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그가 집중하고 귀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1인칭 화법입니다. 내가 23번이 이런 하나님을 1인칭으로 하는 동사가 있고 쭉 계속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일했고 오늘도 일하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괴로 부르던 2절에 보면 이 비인칭 목적어를 내려놓고 이제 비로소 그분을 당신으로 부릅니다. 2인칭으로. 다윗이 전에는 자신으로 가득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할렐루야. 다윗의 기도는 근본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제 힘쓰기를 그만두고 가도오른 높은 위치에서 내려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발 아래 앉는 것은 이건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앉았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죠. 다윗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우시는 이 다윗 언약의 축복이 그 뒤에 쭉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도누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복동이든 다윗을 세운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어려워도 정말 중요한 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월트 브루크만이라는 사람은 이 나단과 다윗의 이 성경의 얘기를 사무엘서 전체의 극적 신학적 중심부고 복음적 신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구약의 본문 중에 하나다. 그렇게 극찬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의도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만 좋은 일을 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저 우쭐해하고 박수갈채와 칭찬에 고무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얼마간 있던 하나님은 다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참 그냥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뭐 축복했지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좀 정리를 하면, 첫째, 그의 안에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고의 축복을 만났을 때 그 복을 그냥 자기 복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는 내가 변장해서 드러내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을 싹 뽑아서 종합해 보면 그게 어떤 인간이 맨날 훔칠 생각을 한다면 도둑놈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이것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6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전 건축은 안 돼 라고 교훈을 주고 깨닫게 했지만 아들 때 할 거라고 했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겠고 내 나라 내 위를 견고케 하겠다. 사실 이 구절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이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은 복음보다 진짜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축하는 이유예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누구도 상상을 못할 만큼 헌신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나단을 찾아가자 그냥 훅 하면 돼요. 아니 내가 교육관 10층짜리 선납하는데 누구하고 물어봐요. 그냥 하면 되지. 근데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와중에도 물었고, 더 감동적인 건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그게 뭐가 잘못이 있어요? 지나친 게 그거 뭐가 있어요? 드러나는 게 없는데 밀어붙이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대단한가. 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나고 뭐라고 했다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참 내 마음에 딱 든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고 싶다. 우리가 지금 진짜 얼굴이 난 네모고 학벌도 스펙도 1도 없고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조차 나를 쟤는 아니야, 덜성 부른 떡잎이 아니야.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왕을 간택하는 잔치에 형제 7명을 다 부르고 다윗은 안 불렀어요. 상관이 없다고. 나이가 어리기도 했겠지만 원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 중심이 온전하자 하나님은 그를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때 한순간 한때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때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